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2주 전에 그 전국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방에 이제 8명이 함께 생활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귀신 이야기가 나오고 무당 이야기가 나왔어요. 호남 지역에 어떤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조금 점점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나는 구원을 안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다가 무당이 구설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구경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당이 산통을 흔들다가 딱 멈추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좀 가시라고, 자기가 이 구설 못하겠다고. 그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무당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대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그 후로 지금도 주님 잘 섬기고 계신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형제님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보지요. 이제 오늘 이 침례 상담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분에게 우리가 침례를 베풀지요. 그러나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이고,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요한 1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만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삶만 강조하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리에서 올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한 1서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죠.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5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겠느냐 물으면은 대체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때 제가 보여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계속 찾으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위쪽에 보면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부정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리를 하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이에요. 어떻게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만 아니라 피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다시 5장 10절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이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증거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좀 열심히 할 때는 뭐 믿는 것 같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안에 내 안에 무슨 예수 믿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안에 찾으면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찾고 그렇게 찾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자기 안에 있는 증거는 내 안에서 어떤 변화나 감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전에 처음 이제 개척했을 때에 복음 집회를 했어요. 그때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어떤 변화나 감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확신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강사님이 참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쳤어. 이제 내가 시험을 쳤는데 내가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 내가 맞췄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합격한 것 같고, 또 돌아서면은 아무래도 그 문제 틀린 것 같아. 그럼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 안을 보면 이게 어떨 때는 된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된 것 같고 불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합격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합격자 발표하는 날, 뭐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보지만 옛날에는 그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합격자 발표 수험번호 이름 붙였는데 그날 이제 그 시험장에 가서 딱 벽보를 보니까 수험번호 이름 자기 이름이 적혔어. 내가 합격했구나. 자, 보세요. 확신은
내 안에 있는 데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밖에서 찾아야 됩니까? 잘 이해를 못 하셨나? 밖에 내 이름이 있으면 명확한 거죠. 아, 내가 합격했구나 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합격했구나 안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무슨 감정의 변화가 있나 이래서 찾는 게 아니라 밖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하고 내 안에 증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의 섬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확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증거가,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이 감동으로 변화가 되고 기쁨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서서 감사의 기도를 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찬송을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그렇지 않고 나도 교회 몇 년 나왔는데 찬송가 다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하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감동으로 그 가사 하나하나 보면은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 있네. 오늘 우리 그 곡 불렀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지은 곡이에요. 제가 오늘 그 곡을 선택하고 부르면서, 그래, 구원받은 나에게 자랑이 있지.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몰라요. 천군 천사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으랴. 천군 천사 그 누가 이해 못하죠. 구원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이 떡과 잔을 떼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증언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성령이,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 안에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5장 아까 읽었던 10절 앞에 보세요. 10절에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언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있다면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 번 더 보세요. 5장 12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12절 말씀 명확하죠. 핵심은 뭡니까?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느냐, 뭐 내가 뭐 십자가 환상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이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얼마나 뭐 착하게 살았느냐, 내가 교회 와서 얼마나 뭐 열심히 봉사했느냐, 혹은 내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느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뭐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모시지 못했다면 아직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회사에 그 뭐 자기 집사라 그러던데 뭐 그 김 집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그 살아가는 걸 보니 영 뭐 형편없고 뭐 내보다 못하던데요. 그렇게 막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이 회사에 아주 좋은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실력은 제쳐놓고 그 사람이 면접 간 아들이라고 합격시켜 준다면 그건 매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우 불공정하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공로로 그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다 지옥 가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선하냐 악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진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그렇게 막 세상 사람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막 살 수 있겠어요? 막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할 만큼 막 사는 사람,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입술로는 믿는다 하지만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 이 2세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 성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인지 내가 진짜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수없이 들었으니 뭐 이해를 다 하죠.
근데 내가 이거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가 그 질문 받았을 때는 저도 모호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는 건요,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성경 펴놓고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여성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감동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분들이 결국 떠나가요.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근데 교회를 안 나와. 그것은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자매를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 1서에서 계속 이거 살펴봤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쉽게 안 줬습니다.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다 마쳐야 돼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에 이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 주기 전에는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탐문을 합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가셔서 이 사람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물어서 가족들이 아이고 그 사람 변화되었어요. 이웃 직장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막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이게 안 되었어요. 이게 다 그냥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쪽 교회도 보니까 이제 장로교인데 거기서는 세례식을 할 때에 증인을 데려오라 그래요. 자기 친구나 가족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친구가 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물어요. 뭐 당신 친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것 같으냐? 변화되었느냐? 이 세례 줘도 되겠느냐? 이제 거기까지 나온 친구니까 증인이죠. 자기가 보기에 진짜 예수 믿는 것 같대. 그러면 세례를 줘요.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또 그렇게 증인으로 나왔던 그 친구가 결국은 교회에 또 나와서 나중에 또 세례를 받게 된대요.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지적으로 확신을 하고요, 동의를 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펄쩍펄쩍 뛰어도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변화가 없다면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이가 빽빽 울고 젖달라 그러고 하잖아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을 봅시다. 13절. 이 13절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찾아 보여드리는 구절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영생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람에게 이 구절을 딱 보여줍니다. 내가 영생이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이것을 쓰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너에게 영생이 있어. 이거 알려주려고 쓴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쓴 거야. 그러니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그 이제 그날 강에 이제 8명이 우리 생활하는데, 그 8명 이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또 어떤 형제님이 아까 그 이야기를 받아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그 어떤 교회 그 형제님 두 분이 또 이제 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이 굿하는 곳을 이렇게 들르게 되었대요. 그래 시험적으로 진짜 저 무당이 용한지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두 사람이 가서 딱 이렇게 서 있었대요. 굿하는데. 근데 무당이 이렇게 보더니만 가까이 와서 한 형제님에게 너는 아직 멀었어. 이래가지고 그 형제님이 매우 실족했대요. 오랫동안에. 무당한테 그 판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귀신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선포하신 약속 박혀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 명확하죠?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지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하나님의 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나아가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내 죄 때문에 이 죄를 피로서만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죠. 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쓰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 너에게 지금 영생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박혀 있는 이 말씀, 13절 말씀, 이 박혀 기록된 이 말씀을 볼 때 내 안에 증거가 생기고,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전에는 늘 두려움이에요. 의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오는 순간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또 허드슨 테일러 이렇게 생애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제 중국 내지 선교, 허드슨 테일러 정말 19세기에 거인들이 많이 있는데 조지 뮬러 영국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스펄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거인들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가 17살 때 회심하는데 이제 집에 심심해 가지고 아버지 서재에 가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유튜버가 없으니까 심심하면 책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책을 이렇게 아버지 서재에서 뒤적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서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 집안이 믿는 집안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수없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익숙하게 알던 것이 마음에 전혀 새롭게 와닿았다. 그날 빛이 비추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 그때 이 밝은 빛을 받은 것처럼 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빛을 받은 것처럼 확 자기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생각,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함, 위대하신 대속자께서 모든 빚을 탕감하셨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면 나에게 무슨 할 일이 남아있는가? 이제 내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전에 가졌던 의심과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전에 가졌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자꾸 자기 속을 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의 느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교회 복음을 듣고 있는 이제 자매님에게 찍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답글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내가 해야 할 것 없이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느낌표. 나의 자격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세주로 받아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제 담대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아버지 앞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영원성,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 견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서 끝까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책임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를 꽉 붙잡고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뭐 무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탱자탱자 놀자 이런 겁니까? 허드슨 텔러는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내가 하루에 수백 명 죽어가는 저 중국에 가서 전하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 봤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를 사랑한다. 이 지금 요한일서 지금 다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 안에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는 이 뭔가 막 하나님의 씨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씨.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특별히 앞서서 열심히 섬기시는 형제 자매님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느냐? 물론 뭐 천국 가면 상급을 받겠죠.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더 큰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게 하느냐? 어떤 율법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에게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